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어떤 항구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 레위라는 사람은 바로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는 지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아주 교묘하고도 가혹한 세금 정책을 내렸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제국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식민지에서 로마인이 아닌 그 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세리를 고용해서 철저하게 재물을 세금을 걷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응당이 받아야 될 세금 이상의 것을 이 자국인을 통하여서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그 세리 세워놓은 그 세리의 마음대로 친분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이 세금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받으면서 엄청난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고 싸움, 다툼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금을 받은 다음에 이 세리가 되는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로마에 바쳐야 되는데 이 로마에 바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취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요, 로마에 헌납하는 것도 일부분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챙겼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지방 사람을 선거해서 세리를 취하게 했는데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되니까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세금을 취한 이 세리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취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둘러싸고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잦았고 세리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 좋은 조폭들 사용하기도 했고 보호하기도 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엄청 많이 쌓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받는 사람을 세리를 나쁜 놈이다, 죄인이다 취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누가 지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레위를 보았어요.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말씀입니다.
앉아있다라는 것은 곧 그 자리에 앉아서 세관을 관할하고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관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레위가 그러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셈입니다. 엄청난 지위에 앉아서 관할하고 다스리고 그 세금을 받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런 세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을까요? 스스로는 남 부를 곳이 없이 번듯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한 깊은 외로움과 공허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우리가 찬양 가사 속에도 봤는데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새벽마다 저녁마다 일과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말로도 입술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두 눈으로 내 발걸음으로 잠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죄짓기 위해서 발걸음을 빨리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나의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죄를 짓기 위해서 발을 얼마나 빨리 놀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빨리 가서 이걸 해야 돼. 죄인 줄 알면서 엄청 빨리 쫓아가는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속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허세를 뜰 수도 있고 엄청난 것을 부릴 수도 있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은 바로 외로움과 공허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는 자기가 그 권세를 부릴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마음의 공허함, 외로움,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주님께서 세리를 바라볼 때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은 곳을 쳐다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레위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보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 현대인들의 삶은 옛날보다 더 좋은 집입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돈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챙겨놓은 거 옛날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돼지굴에 살았거든요. 지금의 셋집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돼지를 키우다가 돼지가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돼지굴을 청소하고 그냥 돼지 문만 살짝 높여서 사람 들어갈 높이가 만들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 집에다가 이제 메추라기를 키웠는데 불이 3번 나는 바람에 싹 망해버렸어요. 다행히 사람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러다가 새로 고쳐가지고 이제 앞마당에다가 이제 트랙터를 밀어가지고 양어를 했거든요. 그것도 싹 망해버렸어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부자인 셈이고 옛날에 가지지 못했던 거 다 가져가고 우리 말로 말하면 잘 살고 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지만은 더 삭막하고 더 무정한 세상 속에서 무언가에 떠밀리듯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모습은 번듯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볼 때에 내 안에 깊은 그 삶을 쳐다볼 때는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공허해요. 그래서 잠언서에 전도서 저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중국말 성경을 보면은 공허하다를 5번 고백합니다. 공허하고 공허하니 모든 것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난 부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깊은 속에는 가족끼리 대화가 오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냐, 어떤 누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남편과 만나는 시간 있다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 사업이 바쁘고 우리 삶이 바쁘고 직장 생활이 바쁘고 각 개인이 하고 있는 모든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점점 가면서 돈은 벌어지는데, 현실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채워지는데, 우리 마음 깊은 속에는 점점 가면서 허무함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레위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지도 모른 채 계산하기에 바빴습니다. 얼마나 남길까? 이 돈은 어떻게 챙길까?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24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한순간도 눈을 띄지 아니하고 공허함 속에 그 우리의 허덕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쳐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리는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세관장 정도 그 지위에 올라가려면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를 보면은 최소한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이 세 국어 정도는 해야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 부리면서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공부도 나름대로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지식과 열심이 결국 그에게 돈뭉치를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라는 사람을 잘 보면은 지식은 있었는 줄 몰라도 지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쌓아온 지식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죄인된 레위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지금까지 한 번도 어느 누가 이 마태라는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애로운 시선으로 주님께서는 레위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우리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분을 평생 따르고 배우도록 가르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평생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레위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 안 따라갈래? 나를 쫓아오라 라고 레위를 향하여 그 사랑의 손, 사랑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행동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이게 15절 16절에 우리가 거듭되는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에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 16절 말씀과는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이상히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와 밥을 먹고자 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신 다음에 그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실 때에 죄인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 밖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쳐다보면은 도대체 죄인이 누구입니까? 죄인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진짜 죄인된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회개치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죄인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가, 예수님은 의인으로 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죄인들, 세리, 창기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는가? 저들과 함께 먹으면은, 접촉하면은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금방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인간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레위를 향해 민족의 혈세를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레위 안에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제자를 삼으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줄 모르지만 예수님 우리를 향한 시선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를 보시던 그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포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듣고 정말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숨기고 주님까지 속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더러 내면을 향하여 보시면서 우리 보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에 평가를 당하고 넘어지는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 주님만 쫓아가는,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